출애굽을 해가지고 홍해를 가르고 쭉 이렇게 광야길을 걸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오느냐? 시내산까지 오는데 한 2개월 정도가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내산에서 모세가 십계명 돌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십계명 돌판을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보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매우 어려워요. 그 책도 아니고. 아마 우리 김탁고사 이렇게 돌판에 새겨진 글 보라고 이렇게 돌 들이면 이게 너무 힘드셔서 다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해서 십계명을 알게 하느냐? 성막을 만들어서 그 하나님의 십계명뿐만 아니라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율법들을 알 수 있게 해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2년 동안 성막을 만들고 여기에서 십계명을 잘 이렇게 가슴에 새기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지금 민수기 큐티를 하잖아요. 쭉 여기에서 오게 되는 것이 민수기의 과정이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금방 가나안 땅 쭉 직선으로 가면은 15일만 해도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거리예요. 가나안 땅까지. 그런데 하나님은 안 된다 하셨죠. 왜 그렇습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상징하죠. 저는 우리 세문화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가나안의 삶이 열리기를 축복하고 행복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렇게만 생각하면 이건 기복신앙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뭐 무당집에 가도요 다 잘 되는 법으로 부적을 써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기복신앙이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복신앙이 아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진리는 무슨 차이냐? 행복은 해야 돼요. 그런데 그 행복하는 방향이 자신만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과 행복해지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꿈꾸면서 행복해지길 축복합니다. 그래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자녀 오늘 가정의 달이니까 자녀가 있는 부모는 아십니다. 자녀가 열이 있으면 부모 입장에서는요 9시 다 잘 됐어. 뭐 애도 낳고 잘 살아요. 그런데 한 자녀가 이게 시집도 안 가고 좀 어려워. 직장도 좀 어렵고 몸도 아파. 그러면 여러분 9자녀가 잘 되고 있어도 부모님 마음이 편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거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고요. 신앙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기본 개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기 원하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에게도 은혜를 내리기 원하세요. 근데 내가 그렇게 기도하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도 있다고요? 나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있는 줄 믿으시기 바라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나라와 온 세상을 향해서도 하나님은 모두를 향한 사랑과 자비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시다. 그러니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받을 만한 사람은 누가 되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그 축복을 받기에 합당한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여전히 너무 자기중심적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가나안 땅 들어갈 때 어제 우리 큐티에 암몬이라는 나라를 멸망시키고 전쟁하고 죽이고라도 들어가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돌아가는 게 힘드니까. 그건 가나안 땅 들어갈 준비가 안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훈련을 더 받는 겁니다. 멈춰서는 겁니다. 그렇게 멈춰서고 돌아서고 다시 훈련받고 하다가 40년이 지났고 자 그러다가 여기에 보면은 느보산이라고 있죠. 느보산이라는 느보산 앞이 요단강이에요. 요단강만 건너가면은 가나안 땅 들어가는데 자 느보산에 이르렀을 때가 신명기의 배경이 되는 겁니다. 그 신명기 느보산에서 모세가 이제 40년이 지났으니까 모세 나이는 몇 살이 됐을까요? 120살이 된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 1세대는 거의 다 이제 죽었습니다. 당시에 사실 평균 수명은 40세예요. 근데 모세가 120살까지 산 것은 사명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생명 있게 살기 위해서는요 사명을 갖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모세가 120세가 돼서 사실은 모세는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자신과 함께 나온 자들이 결국은 훈련을 아직 다 받지 못하고 1세대들은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못 들어가는데 본인도 안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에 마지막으로 모세가 뭘 하느냐? 그러나 이 다음 세대들은 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행복하게 잘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가나안에 2세대들이 들어가서
이들만 아니라 그 후대들도, 그리고 그 후대들의 후대들도 잘 살 뿐만 아니라 이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누가 봐야 됩니까? 온 세상이 봐야 되는 거예요. 예. 온 세상이 이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사는 모습을 보고 뭘 받아야 됩니까? 구원을 받아야 되니까. 자, 그 방법을 모세는 여전히 십계명에서 찾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 느보산 모압 평야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십계명을 설교하고 가르칠 때에 신명기 5장에 십계명이 등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십계명은 어디에도 등장한다고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에 예수님이 첫 번째 설교를 어디서 하시냐? 산에 올라가서 하세요. 산에 올라가서 높은 곳에 산에 앉았을 때에 사람들이 막 찾아옵니다. 그래서 산에서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설교. 여러분, 첫 번째 설교는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복음을 증거하시는데 그것이 뭐라고요?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산상수훈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산상수훈의 내용은 여러분 잘 읽어보시면요. 예수님이 갑자기 새로운 얘기를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무슨 말씀을 전하셨다? 십계명의 말씀을 새롭게 해석해서 전해주십니다. 자,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에 이르기까지 구약의 선지자나 이런 지혜서들 또 잠언 다 십계명이 중심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신약의 예수님도 그렇고 이후에 바울 사도도 여러분 십계명과 성경의 이 진리를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전한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차이가 그러면 출애굽기 십계명과 신명기 십계명의 차이가 뭐냐라고 나면은 안식일을 지켜라. 안식일 계명이 중요한 계명이라고 했죠. 근데 그 이유가 출애굽기 십계명에는 제가 색깔로 표시했습니다. 11절에 내가 엿새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이렛 날에는 쉬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 주가 안식일을 복 주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십계명에서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여섯째 되는 날 안식했으니 누구도 쉬어라 너희도 쉬어라 라고 나온 거예요. 자, 그래서 7일째 되는 날 안식하셨죠. 자, 그래서 지금도 생명의 시간의 흐름은 7일입니다. 그러니까 달의 모양이 바뀌는 것이 기준이 된 거예요. 이 7일의 안식일의 기준은. 그래서 생명의 사이클을 봐도 7일에 생명 사이클이 나타나고 과학적으로도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원리를 따라서 사람이 살 때에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신명기 십계명에 오면은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이유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신명기 십계명에서는 15절에 오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기억하여라. 너희가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을 때에 주 너희의 하나님이 강한 손과 편팔로 너희를 거기서 이끌어내었으므로 주 너희의 하나님이 너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한다. 자, 요게 차이예요.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람을 위해서 창조하셨다. 6일 창조를 하시고 7일째 쉬었으니 너희도 쉬어라 하셨고, 신명기에서는 무엇 때문에 쉬라고 하는 겁니까? 애굽에서 종살이 했으니 그런 종들에게, 여러분 고대시대 종들에게 일요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어요. 없어. 이게 3500년의 배경의 고대 사회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당장 우리나라 300~400년 전의 조선시대에도요, 종들에게 일요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토요일도요, 가만히 기억해 보면 저는 토요일날 학교 갔었던 세대예요. 우리 어른들도 토요일날 일을 하셨었죠? 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토요일날 쉬고 자영업자들은 선택하실 수 있는 상황이지만, 근데 이제 상가들도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토요일날, 일요일날 쉬는 곳들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뭘 얘기합니까? 쉼이 없는 삶은 너무 비참한 삶이에요. 인간다운 행복을 느끼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고대시대의 종들은 이제 크면은 다 가족끼리 모여있지 못하고 다 흩어졌어요. 종으로 팔려가고,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팔려가서 각자 쉬지 못하고 사는 삶 속에 고대시대에
무슨 계명이 선포된 겁니까? 안식의 계명이 선포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복음입니까? 아닙니까? 복음이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기쁜 소식, 복음임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럼 지금도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과 예수님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복음일까요? 아닐까요? 실제적인 복음이에요. 이게 고대 시대의 고대인들에게는요, 세상이 이거야말로 혁명적인 말이고요. 세상이 뒤집어지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신명기에서는 이제 너희가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을 믿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사람들이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물론 구약 성경에는 종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 있는 종은 우리가 생각하는 조선시대 노예와는 또 다른 개념이에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의 종 제도는 원래는 종이 없어요. 왜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모든 사람은 뭘 받기 때문이죠? 다 땅을 받았어요. 여러분, 땅이 있으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네, 우리 권사님 좋죠. 땅은요 있으면 농사 짓고요, 거기다 집 짓고 땅만 있으면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고대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에 여러분 성경이 또 놀라운 것은 모든 가나안 땅 들어가는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 지파별로 가족 단위로 다 땅을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예상치 못한 질병에 걸릴 수도 있고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오기도 하고 여러분 재해를 당하기도 하고 하면서 땅을 잃어버리는 사람도 생겼던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사람도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종으로 들어가면 성경에서는 그 종에게 6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하라고 하고 7년째 되는 날 어떻게 해주는 겁니까? 무조건 빚은 다 없애주는 거예요. 그러면 7년째 되는 날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새롭게 종이 아니라 새로운 인생의 기회를 갖게 되는 거고 50년째가 되는 희년에는 땅까지 다시 돌려받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좋은 제도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 모두가 다 가난이 대물림되지 않고 오히려 행복은 대물림되면서 함께 잘 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율법과 구약의 실제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안식일 제도는 너무 중요한데 여러분 이 안식일 제도를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제가 지금 말한 희년 제도 또 7년 빚을 다 탕감해주고 이런 제도 그대로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건 어렵죠? 그러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들이 정치인이 되고 또 이 나라 지도자가 되고 또 이러한 도움을 얻기 힘든 어려운 자들을 도와주고 구제하고 서로 사랑한다면 이러한 하나님 나라는 가능할까요? 안 가능할까요? 가능한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잘 배워야 되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잘 교육받아야 되고요. 우리 어른들도요. 여러분 이 나라 민족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훌륭한 어른들, 진짜 어르신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교회의 목표인 거예요. 우리 세문화 교회가 나가야 될 방향이 이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안식일 제도라든지 율법의 법과 질서를 실제로 실현하려면요. 제일 중요한 게 뭐다?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장은 어디다? 그 다음 5계명이에요. 출애굽기에서는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 너희는 주 너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 땅에서 오래도록 살 것이다. 자, 신명기 10계명에서는 우리 1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10계명의 5계명 시작. 너희 부모를 공경하여라. 주 너희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다. 그래야 너희는 주 너희의 하나님이 너에게 준 땅에서 오래 살면서 복을 누린다. 네, 여러분 이런 제가 지금 말한 이 10계명과 안식일 제도와 안식년 제도, 희년의 제도, 사회가 거룩하게 모두가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은 사실 어디에서 교육을 하고 시작되어야 되느냐? 가정에서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성막을 통해서 10계명의 율법의 정신을 배워요. 근데 이것은 사실 누가 배우는 것이냐? 어른들이 배우는 거예요. 성막에 들어가서 양을 잡고 제사를 드리고 하는 것은 그 집의 가장과 어른들이 배워요. 그러면 아이들은 어떻게 하냐고요? 부모가
여러분 자녀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아들에게 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이 자녀들이 아버지를 안 좋아해. 아버지하고 관계가 별로 안 좋아. 그리고 아버지를 공경하지 않아요. 여러분은 잘 배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럼 못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 고대 시대에는 학교가 없어요. 지금은 우리 학생들이 학교 가는 이유가 거기에서 수학을 배우고 과학을 배우고 또 여러 가지 기술도 배우죠. 실업계 고등학교를 가면 그래서 사회 나가서 직장을 얻었을 때에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기술과 방법들을 배우는 겁니다. 그러나 학교가 없던 고대 시대에는 여러분 사냥하는 법이라든지 가정에서 밥을 만들어서 먹는 생존하는 방법 이거 다 누구에게 배우는입니까? 부모에게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해야 생존의 방법, 사냥의 방법, 또 이 집안의 대업을 이뤄가는 방법을 배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공경해야 그 자녀가 제일 잘 배우는 거예요. 여러 자녀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부모가 이 모두에게 다 잘 가르치기를 원하겠지만 그런데 배우는 자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자녀가 이 부모를 공경해야 여러분 교육을 잘 받을 수 있고 결국은 교육을 잘 받은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예, 그 땅에서 잘 사는 거예요.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장수하면서 여러분 행복하게 여러분 누리면서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된다? 부모를 공경할 때 여러분 부모에게서 좋은 것을 내가 받아서 여러분 땅에서 장수하고 잘 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있는 말씀은 하나도 허투루 된 말씀이 없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정말 우리가 잘 살려면요 부모님을 공경해야 됩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이 공경이란 단어는 카베드라는 히브리어 헬라어입니다. 근데 이 공경이란 단어가 성경에서는 신구약을 통틀어서 총 4번 나온다고 볼 수 있어요. 구약에서는 잠언에 내 재물과 내 소산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또 이사야서 24장 15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성에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다. 자, 잠언과 이사야 말씀에 지금 누구를 공경하라고 되어 있는 겁니까? 여호와를 공경하라라고 이 히브리어 카베드를 사용했어요. 그런데 이 공경하라를 이 단어를 어디에서 썼다고요?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사람, 부모님에게 쓴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공경을 할 때에 우리 부모님을 어떻게 공경해야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여러분 부모님을 바라보고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하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그냥 가정의 주일이니까 여러분 부모 공경하세요 하려고 제가 찾은 게 아니라 여러분 기독교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기독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다는 것이고 예수님의 구원의 여러분 절정은 어디에 나타납니까? 십자가에 나타나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십자가에서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라는 고백 속에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 길이 있다고 여러분 예수님이 구원의 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에 그 십자가에 그러면 여러분 의미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전도할 땐 예수를 믿으십시오. 예수의 십자가를 구원의 길로 믿으십시오라고 전하고 믿는다 하면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신앙이 더 깊은 성숙한 사람들은 그 십자가의 의미를 바로 알 때에 여러분 구원이 진짜로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십자가에 요한복음 19장의 말씀 25절부터 보면은 십자가에서 달리신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 19장 25절 예수의 십자가의 곁에는 그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예. 지금 십자가에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우리로서는 이거 감당할 수 없는 한 1초도 여기 나무에 그냥 걸려 있는 겁니다. 온 몸의 체중이 못에 걸려서 근육이 계속 찢어지고 있는 상황. 출혈과 엄청난 목마름과 이 고통이 온 몸을 이 고통스럽게 하고 있을 때에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눈에 누가 보인 겁니까? 어머니가 보인 거예요. 근데 그 어머니 옆에 누가 있었다는 겁니까?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라 부르는 요한이 서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어머니에게 말씀하실 때 여자여 보소서. 이게 우리 성경으로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너무 고통스러우시다 보니까 정신이 없으셔서 어머니한테 어머니라 안 하고 여자여라고 했네. 조금 버릇이 없어 보이십니까? 우리 성경은 그렇게 보일 수 있지만 이게 헬라어로는 구나이라는 단어예요. 이거는 이제 물론 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아마 아람어로 얘기하셨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람어로 얘기하셨더라도 그것을 기록한 후대의 사람들이 구나이로 기록했다는 것은 구나이는 이 여성에게 사용하는 최고의 존칭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머니를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도 극존칭으로 불렀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여러분 지금 온 인류 구원을 위한 가장 중요한 순간을 맞이하시는데 그렇다고 해서 가정을 아무 생각 안 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장남이십니다. 그리고 이때 마리아의 남편인 요셉은 이미 세상을 떠났을 걸로 추정이 돼요. 오랫동안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럼 자신이 죽게 되면 홀로 남게 되는 그 어머니에 대한 이 첫째 아들, 장남의 고민이 십자가에서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 어머니에게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라고 하면서 누구를 가리켰다는 겁니까? 요한을 가리킨 거예요. 그리고 27절 우리 다 같이 읽었습니다. 27절 시작.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여러분 교회는 언제부터 시작됐을까요? 저도 이 부분이 참 새롭기도 해요. 어쩌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 순간부터 신약시대의 교회는 시작됐다고 볼 수도 있고요. 또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로 마가다락방을 교회 시작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좀 더 넓게 본다면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요한복음 19장 27절의 말씀이요. 교회의 공식적인 시작이라고 저는 느껴져요. 왜냐? 요한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자신의 어머니가 아니죠. 그러나 예수님이 뭘 얘기하시는 겁니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영적 가족 공동체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십자가에 매달린 나를 믿어? 십자가에서 서로를 내가 너희를 위해서 희생의 죽음을 당할 것이고 그리고 나의 살과 피를 먹고 나를 믿으면서 내가 가르친 말씀을 믿으면서 살기로 결심한 모든 사람들은 이제 한 가족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 증거로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새로운 가족을 만들어 주시고 이후에 뭐라고 얘기하시냐?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시고 그 이후에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작업을 하시고 예수님이 구원을 다 이루신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다 이루어진 거예요. 무엇을 다 이룬 겁니까? 내 어머니, 내 아버지가 아니지만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나의 부모처럼 사랑하고 섬길 수 있다면 어디에서요? 교회에서. 내 자녀가 아니고 내 손주가 아니지만 내 딸처럼 내 자녀처럼 손주처럼 사랑하고 교회 교우가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의 삶을 돌아보고 그리고 격려하고 지지하면 여러분 반드시 그 교회는 행복하고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공동체를 시작으로 그러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세상에도 아까 우리가 이야기한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율법의 정신이 실현이 되는 여러분 아름다운, 그래서 나만 행복되고 나만 잘 살게 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행복하고 모두가 잘 살게 될 수 있는
여러분, 그러한 세상의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 있음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공경이고 부모 공경이에요. 그 속에 여러분 구원의 길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우리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